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정말 고유의 부르심을 따라 아름답고 행복하고 누리며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2월 4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형통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예, 형통하는 자의 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형통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예. 그 구약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농부의 마음을 알다시피 농부가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이삭 하나 또 열매 하나 정말 너무 아깝고 너무 정말 오랫동안 수고해서 거둔 것인데 아마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없고 밭도 없고 그 농사지을 여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일부 남겨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방식이고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사고방식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둘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곡식을 거두거나 이삭을 전부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남아있는 것을 긁어 모으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것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땅의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삶 가운데 자신들이 진보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빈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형통의 사고방식과 빈곤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옷이 헤어져 찢어질 때까지 입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개인 소지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빈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사용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빈곤을 불러오고 오랫동안 궁핍한 상태로 살게 만듭니다. 예, 오늘 형통하는 자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형통을 계속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형통하기 힘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빈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나눴듯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걸을 때 하나님이 정말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인데 그냥 빈곤의 사고방식으로 꽉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을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끼고 아껴야 물질을 모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의 사고방식이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부요의 사고방식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아껴서 정말 쓸 수 없을 때까지 그 옷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입는 것, 이것은 가난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생활 습관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얼마큼 아껴 입느냐, 얼마큼 언제까지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가난한 사고방식이냐 아니면 오늘 레위기서 19장에서 읽듯이 하나님의 그런 풍요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이러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즉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좋은 상태이어서 받는 사람이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사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소유 중에는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당신만큼 축복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참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의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십시오. 장롱 안에 쌓아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예, 우리가 내가 많이 쓰는 물건도 아닌데 내가 그 소유욕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것, 그것도 가난한 마인드의 그 사고방식에 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만할 때, 물건이 쓸만한 것은 내가 잘 쓰지 않는 것이라면 더 많이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그거는 정말 빈곤의 사고방식이고, 우리가 만약에 안 쓰는 물건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잘 쓸 수 있을 때 나눠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의 바른 그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십시오. 장롱 안에 쌓아둔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마도 1,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믿지만 또 우리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우리 24절을 봅니다. 예,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예, 자주 찾는 성경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우리 왕국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지나치게 아끼는 것, 그것은 궁핍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왕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예,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누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성경 문절이네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것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일되어 꽁꽁 두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자의 그런 기본 태도는 주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읽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했습니다. 정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는 태도,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받는 걸 좋아하기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된다. 오늘 성경구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일되어 꽁꽁 두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그래서 줄 때 우리가 마치 대로 우리가 쌀 같은 걸 살 때 대를 흔들고 꼭꼭 넘치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기 전에 너희가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히 우리가 줄 때 후히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인드를 없애는 것, 빈곤의 사고방식을 없애는 것, 우리가 혹시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빈곤의 사고방식이 있다면 발견되는 대로 즉시 없애고 주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을 자꾸 나눠주고 오늘 당장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게 좋은 물건이 있는데
아직도 자주 쓰지 않고 있는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 다음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비공론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 가난한 그 빈곤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시 형통의 사고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며 그로 인해 점점 더 형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형통의 사고방식. 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깨끗하게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남겨놓고 거둬서 다른 사람들이 나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고방식이고 또 그것이 부요의 사고방식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삶을 점검하시고 혹시 가난한 사고방식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는 자로 그렇게 넉넉한 사고방식을 가질 때 우리 형통하는 삶은 더 증가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고 풍성한 하루로 만들어 가시고 또 삶을 더 풍요한 사고방식으로 기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곳으로 삶을 전진하게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